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절한 패배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주전 586년에 많은 엘리트 남유다의 귀족들과 제사장, 레위인,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통째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약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이 흘러서 갑자기 그 거대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제국을 점령했던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대제국,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들어서면서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은혜의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다시금 돌아가라.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약 50년 전 정도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정말 뜬금없이 돌아가라. 그래서 이런 기적이 있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50년이란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벌써 5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바벨론에 와서 아이를 낳고 또 50년 전에 끌려왔던 어린아이들이 벌써 나이가 많은 노년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벌써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정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2세대, 3세대들 중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5만 명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바벨이라고 하는 이 총독과 함께 5만 명의 2세, 3세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들이 귀환을 했어요. 근데 이 조상들의 땅, 그들에게는 조상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50년 동안 거의 비어 있다 보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또 그곳에 있던 잡족들,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씩 몇백 명씩 살던 부족들과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느냐.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총독이 오자마자 여기는 우리 땅이고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고 이번에 페르시아가 갑자기 바벨론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집을 지을 것이냐? 농사를 지을 것이냐? 아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자. 할렐루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어요. 538년에 와가지고 다시금 스룹바벨 중심으로 초라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부에 지을 것보다는 초라하지만 그래도 온 힘을 다하여 성전 재건을 해서 스룹바벨 시대에 만든 성전이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제거하니까 많은 노인들, 좀 몇 명 안 되지만 어릴 때 봤던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가 늙어서 보아서 새로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너무 비교가 되니까 눈물을 확 쏟아요. 우리는 영광의 시대가 갔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돌아왔지만 너무나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열심으로 나름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 더 조직적으로 야, 다윗 시대같이 되면 안 된다. 다윗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된다. 유다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백성들이다. 저들을 어떻게든지 괴롭혀서 뭉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강하게 하면 안 된다. 성전만 재건하고 그들이 시간이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20년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주전 458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이 학사 에스라라는 이 사람이 역시 총독이에요. 총독이면서 레위인이면서 똘똘한.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이 페르시아 왕이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야, 자꾸만 반란의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가 니네 동족 좀 한번 가봐라. 니네 동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체크 좀 해보고 그 주변 나라들의 정세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주전 458년도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 직후도 한참 거의 한 세대가 또 지나서 15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학사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2차 귀환이에요. 2차 귀환. 와보니까 이게 재판이에요. 재판.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성전만 지었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할 것처럼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곧바로 다시 추락했어요.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1800년대 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1905년에 을사보호조와 1910년도에 한일합방 나라가 조선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완전히 처박히는 상태였죠. 그 중간에 1907년도에 평양에서 사람들이 나라는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고 조선이란 나라는 이제 이름도 없어지는 1905년도에 거의 없어졌어요. 외교권하고 국방권을 다 뺏겨버렸어요. 일본한테. 그리고 5년 뒤에 1910년대에 나라가 내선일체라고 해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러니까 조선이 없어진 거죠. 그 중간에 1907년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주전 458년도에 와서 그걸 본 거예요. 이야, 이거 유다라는 나라는 아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총독한테 가서 다시 보고를 하고 내가 다시금 돌아가서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왕이 허락은 안 해요. 근데 또 왕이 황제가 바뀌면서 주전 444년에 새로운 총독이 야, 느헤미야를 총독 삼고 너 에스라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같이 가봐라.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원인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 왜 유다민족이 이렇게 못 살까? 왜 유다민족이 신앙이 이렇게 힘들까? 첫 번째, 그 주변 나라들이 너무나 이들의 단합됨을 분쇄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협동해야 된다. 뭉쳐야 된다. 그럼 뭉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성벽재건. 성벽재건. 크게 해보세요. 성벽재건. 성벽재건. 옆에 나라 간섭 안 받으려면 국방을 튼튼히 해요. 이 성벽재건이 국방 튼튼히. 첫 번째 귀환했던 스룹바벨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세 번째 왔던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순식간에 그 방해를 부르쓰고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외부의 간섭은 좀 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한테 야, 이제부터는 영적 재건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뭐냐? 성벽을 다 완성했더니. 그 이전에는 벌써 성벽이 구멍이 나 있고 언제든지 외부 세력들이 서두를 수 있었어요. 성벽을 다 써버리니까 이제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흥과 육적인 부흥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막 일어났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게 교회 숫자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사실 진정한 부흥은 교회 밖에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앙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이 스루바 1차 총독의 그 의미가 한 세기 거의 100년이 지나고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때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벽 건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개혁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이 거의 이스라엘의 1년 초하루 거의 이 1월 달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1월 1일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나팔절이라고 양강나팔을 우리의 1월 1일이죠. 좀 있으면 음력 우리가 수요일 날 1월 1일이죠. 그래서 1월 이스라엘 1년에는 양강나팔을 불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도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이 속죄일은 뭐냐면 1년 동안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1월 1일 날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일주일 있다가 1월 15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여요. 초막적 축제. 초막절 축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 2주간에 어떻게 보면 영성축제, 믿음의 축제를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민속 설을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즐겁고 좋죠. 너무 좋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마시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달, 이 일곱째 달이 이스라엘 종교력 첫 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수문학 광장. 그래서 거대한 어떻게 광장이에요. 사람들이, 민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거에 모여서 학사, 제사장이죠. 학사하면서 제사장이에요. 에스라는. 아주 똘똘한 사람이 총독도 했었고 이스라엘에 모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뭐를 가져오라?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래서 지금이야 이렇게 한 권에 다 돼 있지만 지금 발견되는 이 옛날에 성경 보면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 큰 항아리에 들어가면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 이따만한 거 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쉽게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작년부터 신약 성경, 지금 구약 성경, 좀 놀랐어요. 우리 교회 열정이 얼마나 좋은지 벌써 3번 읽으신 분이 있어. 할렐루야. 제가 그냥 창피해요. 제가 창피해요. 여러분은 전혀 감각이 없으시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시죠?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제발 제발 겉만 치장하지 말고 겉만 치장하지 말고 마음을 치장합시다. 마음을 치장합시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알든 모르든 한글을 읽으면 읽어야 돼. 외워야 돼. 여기 지금 나오는 아마 신명기일 거예요. 신명기서를 이따만한 높이도 이만해. 한 1m 50. 이거를 들고 와가지고 제일 나무로 만든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런 데다가 한 사람이 붙잡고 있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읽고 그래서 읽으면 옆으로 가고 또 이런 두루마리 이렇게 아주 우리 두루마리 휴지처럼. 근데 두루마리 휴지가 이따만 거예요. 양피지죠, 양피. 여기 보니까 아침부터 정오 12시까지 난 12시까지 그 수문학 광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고 아마 여러 명이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그 뒤에 나오는 이상한 이름 많이 나오죠.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하는데 여러분 그 끝에 뭐라고 해요? 운이라 한번 따서 운이라. 말씀을 읽어줘서 운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학사 에스라부터 그 뒤에 많은 여러 명의 보조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 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이 땅에 돌아왔는지, 스룹바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왜 우리가 자주권이 없이 옆에 나라들에게 매일같이 들들 볶이고 빼앗기고 못 살고, 말씀을 읽어주면서 말씀을 해석해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가 크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는 거예요. 뭐 이거 읽고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가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율법책을 가져와. 그래서 여기 뭐 신명기 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신명기가 가장 이야기가 정확할 거기 때문에 신명기를 읽었을지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이 어떻게 했다? 귀를 기울였다. 제가 물론 성경은 여러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시면 힘이 좀 되시면 소리를 내서 읽어라. 어느 정도 소리? 자기가 소리를 뱉어서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올 정도로 소리를 내고.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저희가 개척할 때, 제가 기억으로 아마 5월 달인 것 같아요. 5월 달인가 5월 1일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에 저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사람들과 또 심신내에 있는 학생들과 해갖고 새벽 6시부터, 제가 전도사 때인데 다른 게 전도사 때예요. 제가 원래 주관했죠. 근데 새벽 7시부터 6시에 모여서 7시부터 밤 10시까지 새벽,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줬어요. 한 15명, 20명이 모여가지고 신약을 다 읽었습니다. 하루에. 아멘.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아멘. 근데 그냥 눈으로 읽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큰 소리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소리로 읽는 거예요. 힘들으니까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이 20장씩. 그럼 그 다음 장에서 목이 다 쉬어요. 20장을 이런 목소리로 계속 읽으면 목이 쉬어. 그리고 빠르게 막 그냥 초고속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스문의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가 여자가 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면 무백성이 그 백성에게 귀를 기울였으며.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늦어지고, 제가 젊었을 때는 이거 3배는 더 빨라요. 진짜. 그렇게 안 읽으면 아침에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시작을 다 못 읽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나와서 읽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읽으면은 이해가 되나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읽은 것보다 낫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안 읽으면 10분 있다가 졸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사서, 삼경, 소학 뭐 이런 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입으로.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할렐루야.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계속 읽다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가 설명해주고, 매일 성경하고, 그러면 2번, 3번 읽고 설명해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성경 한 번을 안 읽음. 그러면 어떻게 영적 세계를 압니까? 어떻게 영적 세계를 압니까?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필사도, 우리가 몇 년 전에 필사도 했잖아요. 필사하면서 읽고 성경은요, 물론 지식적인 면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면 세상의 박사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알 것 같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이, 무식한 분이, 글자만 제대로 또박또박 아시는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보세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선 누구 아까 얘기했죠. 보조제사장들, 또 관리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보여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어나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잠깐 한번 일어나.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잠도 깨시죠? 얼마 좋아. 이제 앉으십시오. 에스라가 이렇게 들으니까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태도가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좀 내 머리로 깨달아 보겠다, 이런 자세는 교만한 자세예요. 내 이 말씀을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성경을 애우고 읽고 설교하고, 어떨 때 요약하고, 어떨 때는 저보다 더 훌륭한 수많은 학자들의 책을 읽고, 막 지식이 꽉 차서 제가 나이가 어릴 때는 이 지식을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도 은혜 받으시는 분이 없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막 오늘 지금 제가 이게 보여졌나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원고만 해도 20장이에요. 20장. 아까 여기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읽고 또 읽고.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 있던 수문학 광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물론 눈으로 읽어요. 우리가 입으로 읽어요. 근데 태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자적인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선포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물론 저에게 오류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강단에 서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녹아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들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이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율법의 말씀을 듣고, 문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비밀이 있고 경륜이 있고 신비가 있고, 그게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치료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막혔던 것이 뻥 뚫려지는 해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 말씀을 8절 말씀부터 한번 보고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다 어떻게 했다?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어떻게 했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씀이 제사장 에스라가 해석을 하고, 그들이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라가 쫄딱 망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왔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할렐루야. 우리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멋지게 입고 오는 거죠. 머리도 잘 빗고 저처럼 안 바르던 무스도 이렇게 좀 바르시고, 안 바르던 화장도 좀 하시고, 손톱도 좀 깎으시고, 올 때 짜증나는 얼굴 이렇게 오지 마시고 얼굴도 좀 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고 성도들 만나러 가는데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 좀 보세요. 기쁨으로 나오셨나 슬퍼서 나오셨나.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있지는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회개는 충분히 했다. 지금부터는 기뻐하라.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웃어라. 지금부터는 단것, 과자예요, 과자. 간식이에요. 간식을 먹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올라가서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거기까지가 주일 공동체 예배예요.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면 와, 집에 가야지. 그거는 아직 70점짜리예요. 마지막 저 위에 올라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도님? 어떻게 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셨어요? 기쁨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우리의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슬펐다가도 예배를 드리면서 희망을 얻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그 심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